참 예수님, 오늘 우리 복음의 주제는 영원한 생명의 빵에 대한 오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은 유다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서의 성체 성세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장례나 혼배 때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영성체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가톨릭, 천주교 신자들만 영성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영성체를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얘기를 안 해더라도 우리 천주교 신자 아닌 분들은 성체를 영하지 않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 종교 분열을 일으켰을 때 그들도 성체는 영했어요. 근데 그 후에, 그래서 지금도 루터란 교회에서는 성체 성사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그 후계에 있는 분들이 갈라지고 또 갈라지면서 어느 날에서부터 이 성체에 대한 이러한 신앙이 갈라졌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아주 개신교 가족 중에 아주 독실하신 분이 계셔요. 저는 저를 추천해 주신 신부님께서도 개신교 목사님들하고 일치운동 때문에 아주 항상 가깝게 되는 것을 제가 신학생때 여러 번 봤고요. 또 군종에 가서도 목사님들하고도 많이 지냈기 때문에 아마 신부들 중에서는 그도 개신교 목사님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고, 또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교우들하고도 많이 가깝게 지냅니다. 근데 저하고 친분이 있으신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대중 개신교 신자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개신교에서 아주 독실하신 분이고, 또 공동체도 큰 교회에서 장로 역할을 맡으셨어요. 또 어느 날인가는 또 그 부인 되시는 분도 아주 열심히 믿으셔서 두 분이 부부가 장로이셨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집안에 며느님이 있어요. 큰 며느님이 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며느님 보고 너는 이제 천주교로 다시 가라 그랬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집에 가서 차도 대접받고 어떤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며느님이 천주교 신자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장로님 말씀이 당신도 성체에 대한 것을 많이 공경하고 또 개신교에서 그것이 없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픈데 자기 며느님이 들어와서 열심히 개신교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무리 뭐 말씀이 좋고 말씀을 나누고 하더라도 그래도 보고 만질 수 있는 성체, 그리스도의 몸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그 며느님 보고 너는 아무래도 개신교가 안 된다. 그래서 너는 그냥 천주교로 가서 미사도 하고 성체를 모셔라. 그래서 그 며느님이 자기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성당을 나누는 걸 봤어요. 혹시 우리 개신교 다니는 분들은 오해를 할 거예요. 이거 뭐 천주교가 우선이다. 그런 뜻은 아니고, 한 가지는 확실히 성체 성사는 2000년 동안 주시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이 있는 데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영원한 생명의 빵이기 때문이다. 또 내가 주는 그러한 그 포도주로서 주시는 그러한 피는 여러분들이 마시고 또 빵을 먹는 사람은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살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52장에 뭐라 그래요? 6장 52절에 뭐라 그래요? 아니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요?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내어주는가라고 오늘 수군거리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그런 사람이 있냐 그러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이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서 레위기 14장에 보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음식에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게 피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그런 시체도 못 마시는데
사람의 살을 먹으라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구약 성서에서 그들의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그들이 그걸 받아들인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당연히 오늘 요한복음은 그걸 사실대로 생중계를 한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못 받아들이죠. 우리가 살면서 작은 것도 우리가 못 바꿉니다.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서로 싸우시는 것 중에 뭐가요? 저 사람의 저 버릇만 좀 바꾸면 되고, 저 사람의 저런 좀 습관 좀 바꾸면 좋은데 안 바꾼다는 거예요. 생각도 안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마음 바꾸는 거 불가능합니다. 가까운 예로 저는 이제 나이가 드는 걸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책상에 한 귀퉁이에다가 여기는 열쇠 놓는데 또 이쪽에는 지갑을 놓는데 이렇게 항상 정해놓고 연습을 하려서 요새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 살다 보면 어떻게 그 자리에 열쇠를 놓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자동차를 타려고 급히 나가려고 보면 거기 열쇠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바쁜 거예요. 지금 시간은 바쁜데 항상 어떤 때 열쇠가 없어요? 바쁠 때. 정말 눈코 뜰 수 없이 바쁠 때 열쇠가 없어요. 너무 무서운 거는 열쇠를 찾다가 보면은 어디 있어요? 손에 쥐고 찾는 거예요. 어떤 데는 자동차에다 그냥 놔두고 온 적도 있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의 작은 그런 습관을 조금 바뀌어도 우리가 혼란이 와요. 그리고 어떤 때는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작은 습관도 바꾸는 것이 어렵는데 평생을 신앙으로 또 율법으로 또 교육을 받아왔던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이것은 이 빵은 내 살이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다라면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성체성사에서 제일 힘든 것이 빵과 포도주의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성체 찬미가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이분은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가톨릭의 내세우는 석학이셔요. 예? 그런데 이분이 빵과 포도주 그것을 가지고 성체에 대한 그런 이론을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실존과 그 다음에 실체에 대해서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아주 명확하게 성체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느 개신교 신자분이 이렇게 반박을 해요. 우리가 사제가 여기서 미사를 드릴 때 이제 빵을 변화시킬 때, 축복을 해서 축성을 해서 변화시킬 때, 또 포도주를 또 축성해서 변화시킬 때 그렇게 질문합니다. 성체 그 빵을 그 성체 전의 무게나 성체 후 축성 후의 무게나 또 포도주가 그 포도주로서 아니면 피로서 축성할 때나 무게가 같습니까? 물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셔요? 줄어들어요? 늘어들어요? 같지요. 그게 틀려서는 안 되죠.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그런 것을 얘기했어요. 빵은 엑시스텐시아라 그러거든요. X라는 건 뭐냐면 바깥으로 표현되는 것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본질, 빵에서 몸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바뀌는 거지 본체가 바뀌는 거지 그 외양은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빵이 이렇게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그러니까 갈라졌으면 갈라진 대로, 또 작은 빵이면 작은 빵대로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아주 몇 차례 이 성체성세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죠.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못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역사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초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바로 그노시스, 영지주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을 하냐, 육신을 가지고 부활을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당신의 살과 피를 주느냐 해서 이단으로 흘렀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거를. 그럴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개종을 했죠.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개종했던 사람들 중에서 반대를 해요. 살과 피가 아니다라고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내가 유대인들을 바깥에서 박해하지요. 내 안에서는 그노시스 영지주자들이 이단으로 흔들죠. 유대인들이 반대하죠. 우리 초대교회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 그런 모습을 요한복음이 잘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 그대로 다 설명은 하지 않더라도 그런 우리 역사의 아픔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과 피로 빵에서 포도주로 내어주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것을 그렇게 내어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석학도 이것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머리로 알아도 그 이론으로 다 얘기하셨지만 마지막으로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 늘 바치던 기도죠. 눈으로 보아도 알 수 없는 하느님이죠. 그런데 두 가지 형상 안에 뭐예요? 빵과 포도주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런 우러러 빌수록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외향만 가지고는 제 마음은 오직 뭐라 그랬어요? 믿을 뿐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성체를 맛보고 성녀를 또 맛보고 또 만져보고 해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바로 친히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당신의 살과 피로 해주신다고 한 번도 아니고 6장에서 몇 차례 걸쳐서 말씀을 하셨어요. 남은 것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결단입니다. 유대인들도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고요. 또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이단이 있었고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또 그거와 관계가 없고요. 우리 교우들 안에서도 우리가 지성을 받았어요. 생각할 수 있고 따지고 하는 거 있기 때문에 우리 의심을 해요. 의심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성체성사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의심을 버리고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바로 당신의 생명의 그런 것을 연결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사제들이 신학교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의심 없이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제가 됩니다. 사제 생활에서 가장 기쁜 것이 뭘까?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온전히 믿기 때문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받아들이고 믿고 우리 교회가 가져왔던 신앙을 바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물로서 은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의심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고쳐주시고 당신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이는 그 사실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는 사람, 내 살을 먹는 사람, 나를 마시는 사람,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뭐 그게 이렇게 어렵냐?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만져보고 논리적이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불평하고 수군거리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의심을 버리고 믿는 사람들은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거룩한 성체성사를 받아보시는 영원한 생을 받아보시는 데 있어서도 초세기 때에는 특별한 문헌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나 3세기, 기원 후 3세기에
때를 뚫리는 수 교부께서 하신 그 저서에 보면 성체를 받아 모시기 전엔 적어도 몇 시간 전은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일반 음식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성체를 받아 모시기 전에 항상 마음의 준비와 함께 음식을 먹지 않도록 했었습니다. 1917년에 대해서는 이것이 많이 완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게 있어요. 자정이 되면서부터 미사할 때까지, 성체를 모실 때까지 물도 못 마시겠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어릴 때 그 치약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소금 아니면 치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어른들이 이렇게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성체 못 모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유 오늘 성체 못 모셨네. 왜냐면 오늘 아침에 양치질 하다가 그래서 성체를 못 모셨다고 한탄하시는 부모님들 뵙고 또 우리 교우들을 봤어요. 엄격했습니다. 물 안 먹으면 못 마셨어요. 왜? 성체에 대한 존경 때문에. 제가 천정성체 할 때 한못하라면 천정성체 못할 뻔했어요. 우리 본당 신부님이 눈을 다 감으라 그러더니 야 너네 말이야 물 마시면 되냐 하니까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소금으로다 이렇게 하다가 소금물이 조금 들어갔는데 되겠냐? 그때까지도 안 한다 그랬죠. 근데 신부님 다시 물어봐. 야 아주 조금인데 아주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해서 제가 손을 딱 들었어요. 했더니 제가 어떤 누구 집의 아들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때는 부모님 생각해서 너는 네 부모 때문에 준다 이러고선 줬는데 그때 천영성체 못할 뻔했어요. 그러다가 1983년에 돼서야 미사 전에 성체를 영하기 전까지 1시간이었는데 우리 교우들은 그래도 미사 전까지 1시간은 그래도 공심제를 지켜라. 공복제, 공심제라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적어도 성체에 대한 존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체를 모시기 전에 고해성사를 봐라. 성체를 모시기 전에 우리가 공심제를 지켜라. 공복제를 지켜라 하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우리도 정성을 다해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 음식과는 구분하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성체 성사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믿으라는 거예요. 오로지 믿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도 받겠지만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도 올바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유혹이나 어려움 속에도 흔들거리더라도 다시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더 나아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아무 준비 없이 성체를 모시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2000년 동안 주시는 그 선물 놀라우신 정말 성체 성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석학이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결국 믿음으로써 받아들였잖아요. 의심 없는 믿음을 갖고 빵과 포도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영원한 생명의 빵을 믿고 또 우리 영원한 생명을 함께 준비하도록 합시다.